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8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이 8절, 9절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은 전쟁에 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었듯이 마음에,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수행해야 될 그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서 그 적군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이제 두려워하여서 마음이 허약해진다라고 하면, 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에서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허약해진 마음이 이웃 사람에게, 이웃 병사에게 전해짐을 통해서 어떤 그 군사들이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될, 용기 있게 싸워야 될 그 군사들의 어떤 용기가, 어떤 용맹스러움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2025년 새해 1월달 이제 중반을 넘어섰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올 한 해, 물론 우리가 작년에도 매해마다 1월달에 우리가 벅찬 가슴 깊은 그런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매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작할 때, 적어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 비록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 어떤 현실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일터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져서 영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비록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삶의 현실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참고 말씀으로 살펴볼 터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영적인 싸움터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현실들, 자, 그러한 현실들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홀로 내 어떤 힘으로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과 3절, 4절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죠. 어떤 강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1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 계속해서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피해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피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삶의 현실들, 어려운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왜? 4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두려워서 두려워요 마음이 허약해진다라고 하면 싸움터에 나가는 대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왜?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다른 옆 이웃에게 같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워야 될 그 이웃에게 용기를 떨어뜨리고 용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제목 마음이 허약한 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없지.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어떻게 행했습니까? 집싸움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 대신 어디로 가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자들은 전쟁터에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그들이 전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승리하심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1월달 중반이 넘어섰죠. 이렇게 25년 이런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다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3절, 4절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1절과 3절과 4절에서 주시고 있죠. 그렇게 1절, 3절, 4절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며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해 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적군과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의 현실이 내게 맞닥뜨려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죠. 특별히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결코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약해지지 않을 것을 이제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만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두려워해서 허약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과 이제 직면되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약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율법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사기 7장 3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8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 기드온 미디안에 대한 미디안 족속들과 어떤 싸움 전투 속에서 이제 누구든지 그 가운데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 그 목적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목적지에 가야 될 그것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자, 길르앗산을 지나가야 되지만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대적과 직면해서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약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그 승리, 구원의 승리를 이제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라는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 뉴스를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 테러 집단과의 전쟁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와의 그 계속되는 전쟁이 있죠. 자, 가까운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온갖 사건들과 그리고 사고 그리고 질병의 소식들은 우리의 안전과 건강이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실이죠. 우리가 현재 전쟁에 있지 않아도 자,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싸움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 자, 그 마귀의 세력을 우는 사자의 세력으로 묘사해 주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박해와 고난의 때에 처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 온갖 시험을 이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전쟁에 관한 그 율법으로 이제 본문 8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할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그렇지 않고 대적을 만나는 것에서 두려워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자는 전쟁터에 참여할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상황과 오늘 베드로전서 이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본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영적인 싸움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8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가 뜻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한 후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그리고 사사기의 그 사사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정과 같은 그런 실제 전투에서 전쟁에 참여하지만 그 전쟁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자, 그런 전쟁 역시도 영적인 믿음의 영역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허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 영적인 싸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오늘 이스라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과 그리고 영적인 현실에서 영적인 싸움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의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모두는 바로 동일한 영적인 준비가 요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겁을 내서 마음이 허약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 영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러한 싸움터 속에서나 동일하게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동일한 영적인 준비가 요청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하는 점이죠. 그것은 바로 본문 8절 말씀에서 말씀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마음이 두려워서 겁을 내고 주저할 때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그런 낙심된 마음을 줄 수 있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쟁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허약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자나,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지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집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집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8절 하반부에서 아까 보았듯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유가 바로 형제에게, 그 이웃 형제에게 낙심될까 하노라, 그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8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마음을 낙심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주저하고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터 대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 여호수아 14장 8절에 이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불신과 악평으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에게 보고했죠. 악평을 했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신하며 악평을 했죠. 그렇게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불신하는 마음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과 악평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죠. 자, 그러한 불신의 악평을, 자, 오늘 보지는 않지만 여호수아 14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자, 바로 백성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직면해서 두려워 떨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두렵게 한 것, 그것은 바로 불신하고 부정적인 평가, 악평함으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그 사람이 적군을 만났을 때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약해졌을 때에는, 자, 그 정탐꾼들이 불신하고 악평한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해지면 바로 그 영향력이 바로 이웃 형제들에게 마음을 낙심하게 되어진다라는, 마음을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되며, 그리고 그 대신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과 3절, 4절 말씀에서 전쟁에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1절에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대적이 강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말씀에서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며 놀라지 말라. 왜? 4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약해진 자들은 그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결단코 두려워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마음에 겁을 내거나 그래서 마음이 허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1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대적을 만났을지라도 그 대적이 강하고 크고 힘이 세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 4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마음이 결코 허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용기를 내야 되어진다라는, 용기를 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에 임하는 그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본문 1절과 4절에 나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적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허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은 싸움터에서 큰 세력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큰 힘이 센 강한 적군을 그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겁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1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 현실에 직면되어진 그 상대가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너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출애굽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 지금까지 상고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커다란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싸움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약해진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은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그는 전쟁터 대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병역 면제로 보는 것이, 물론 병역 면제로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병역 면제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상대로 이제 싸워주셔서 승리의 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깨닫는다는, 집으로 마음이 허약해져서 겁을 내서 마음이 허약해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2025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1절과 3절, 4절과 같은 그런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두려워하여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런 한 해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